우리 이사야 40장부터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죠. 그전에는 심판의 먹구름, 때로는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내립니다. 40장부터는 날씨가 좋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밝은 빛과 희망이 보이죠. 66장인데 신구약이 66장이죠. 구약이 39권이거든요. 39권까지는 하나의 심판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그래서 40장이 분기점이 되지요. 40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매일 성경하는 게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일체 같습니다. 다 중요시 여기고 표시를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삼일체식으로 표시한 분도 있고요. 붉은색으로 하나님 이렇게 칠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는 곁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품어주신다,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해라. 왜 그렇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벌 받는 게 끝났어요. 하나님은 벌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돌이키는 거니까요.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죄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하니까 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끝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달게 받아야 되고요,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회개하게 만들고요, 겸손하게 만들고, 이제 끝났다, 위로해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받는 길이 어디냐? 여호와의 길을 말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 위로하고 은혜 주는 길이 뭐냐? 회개지요, 사절리야. 골짜기는 돋워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평지를 만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은혜가 오지요. 주의 은혜가 오지요. 회개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있죠? 5절에 영광이 나타나요. 빛이지요. 생명의 축복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자, 내 백성 위로하고 벌을 다 끝났고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인간과 비교하죠.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풀과 같구나. 또 비교하죠. 8절에 풀과 꽃은 그러지만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하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자기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고민하고 좋아하고 갈등하고 끝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가 임하시고, 그렇죠? 여호와의 기운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라 9절에 그러죠. 전도입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가 잘하니 못하니 그러면 변명도 하고 무엇이 말지름이 길어집니다. 일단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 근데 40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니까 책을 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전도 잡고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이제 시간이 없을 때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성경을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다음에 만나서 이 진리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니 진지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체 하면 싫어해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고백을 말하고 그래야죠. 가르치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위로하시고, 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요 다스릴 분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어떻게 다스리냐? 막 왕으로 군림하고 막 세금받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11절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어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나는 누구다 분명히 말씀했거든. 먹여준다는데 인도하시는다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 길을 따라가면 그게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다. 내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막 이럴까 방할 것도 없고 너무 잘 살라고 애쓰고 막 다급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의 말씀 따라가면 은혜가 있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거예요. 1절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루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봐라. 9절 너희 하나님 봐라. 하나님을 안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인간 봐도 뭐 인간들의 죄성이 있는데 얼마나 잘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더 저놈을 믿을 만한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세상 보면 뭐 얼마나 희망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막 살라고 그러고 함부로 욕을 하고 막 그러고 공허하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그런 거지. 저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줘. 막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봐라. 희망이 보이죠.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도와준다는데 순순히 하나님 따라가라. 네 인생을 맡겨라.
그 돈을 거절하지 마라. 이게 벌써 엄청난 위로요, 희망이죠. 괜히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냥 어디 경쟁 아니라고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의 메시지죠. 당신의 인생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놨어. 성경을 경건하게 진실하게 보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서 12절 이하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지요.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누가 땅의 띠끝을 되삼아 저울로 달아봤겠냐. 문장이 잘 됐죠. 누가 그랬겠냐. 어떤 사람이 바닷물을 다 대볼 수 있으며 하늘을 지을 수 있으며 흙을 접시에 땅을 접시에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느냐. 자, 적은 것은 접시 저울에 큰 것은 막대 저울에 달지.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지도했으며 모사가 되어서 조언을 했으며 하나님이 하실 때 누가 의논했으며 그렇죠. 누가 가르쳤겠느냐. 홀로 창조하신 분이 지혜가 하나고 능력이 하나는 분이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너는 꼭 인간 생각하고 세상 생각만 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15절 보라 그에게는 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세상에 한 통도 아니랍니다. 한 방울 물,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먼지 같으니라. 꼭 삼박자로 나가지요. 17절 하나님 앞에는 열방은 모든 나라 모든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느니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 18절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 21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의 창조를 모르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는 그 창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 불신자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 22절 그는 다 하나님이죠. 땅 위에와 궁창 하늘에 앉으시니 땅에 대한 사람들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벌레 같은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으며 하늘을 거주한 천막같이 만드셨고 귀인들은 패하고 지도자들도 헛되나.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면 다 초기화처럼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되는구나.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잠시 딱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것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 길이 확실하죠. 25절도 하나님이요. 거룩한 네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나를 누구에게 비교해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느냐? 그 26절이 유명하죠.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좀 온 세상을 쳐다보라. 만상을 바라보고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고 누가 창조했나? 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고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크다. 우주를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모든 별도 하나씩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아서 별들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창조하셨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비교할 수 없죠.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시죠.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그렇죠? 구원의 시작, 인생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하나님 안 따라하는 게 삐뚤어진 거예요. 세상 길로 욕심의 길로 삐뚤어졌으니 다 뭐가 이상한 거지. 마음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그렇고 앞길도 안 보이고 뭐 괜히 갈등하고 뭐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27절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그런 뜻이죠. 너희는 어째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째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신다.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고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여호와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 주님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누구도 주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 그의 명철이 한이 없다. 거기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지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지요, 생명이지요, 생명력이지요. 믿으면 살 힘을 주셔요. 힘을 공급해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사람은 영혼이 중요해요. 덩치는 큰데 속은 이상해. 뭐 좀 가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 이상해. 그거 아니에요. 정신이 바르고 기백이 분명하고, 그렇죠, 희망이 있고 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을 주시나니. 30절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젊은이도 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아이들은 생기가 발랄하잖아. 바다바다 뛸 정도니까 그 아이들이 지치고 젊은이가 넘어지고. 비교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올라간 처럼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새 힘 주신 걸 말씀하시죠. 앙모한다는 말을, 의지한다는 말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뭐가 안 돼도 꾸준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얼른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왜 악한 자가 잘 사냐고 쉐이가 들기도 하고요. 나는 믿는데 이게 뭐냐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그러지 마라. 네가 불평하면 또 악을 만드는 거다.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고 의지하고 소망 가지십시오. 꾸준히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수록 친밀할수록 가까워질수록 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항망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금방 의심하고 금방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은 어려우나 좋으나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굳세게 신뢰하고.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시죠. 영광스럽죠. 불변하시죠. 지혜와 능력도 많으시죠. 사랑도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고요. 자, 오늘 40장 문장도 너무 아름답고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 40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늘 피곤할 때보다 새 힘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